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잠시 올라가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은 거기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시고, 이런 장면에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된 모습을 세 제자가 보게 되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남겨두고 간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한번 그거 발악을 하면 이 아이가 거의 반 죽는 아이가 되고 거품을 흘리고 그냥 아무데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가 나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안 계셔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부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제자들만 달랑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항상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던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까지 거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기 좋게 제자들 9명이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옛날에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내실 때 그들이 가서 귀신을 명하였더니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데, 갔다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할 때도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이제 제자들이 9명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난리를 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줌이 나오도록 쉬 했는지, 소리를 질러서 막 사탄아 나가라 그랬는지, 하여튼 나름대로 별수를 다 썼지 않겠어요?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러니 완전히 이게 그냥 가오 잡는다 그러죠. 가오 잡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창피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주 핀잔을 주듯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야.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때마침 나타나셨습니다. 아유, 정말 이럴 때 보고 구세주 났네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백성들도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 앞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못 고치더이다. 선생님은 좀 더 세신 분이니까 뭘 좀 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좀 하실 수 있거들랑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아버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거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하늘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런다고 말해요. 하늘하고 연결이 안 돼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아버지와의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연결이 안 되겠어요? 믿습니다 한다고 연결이 됩니까? 기도가 안 돼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말은 뭐예요? 너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결되는 것은 뭘로 가능하냐?
그 추상적인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 그것이 뭘로 가능하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연결된다. 하나님과 연결된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땅에서 적하고 막 전쟁을 피 터지게 하는데 총알이 빗발치고 적들이 죽여도 막 밀려오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후퇴하다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아군이. 그럼 어떻게 해요? 통신병을 찾죠. 통신병을 찾아서 부대에 연결해라. 그리고 비행기를 하나, 전투기를 보내라 그래라. 그리고 좌표를 딱 불러주고, 지금 그쪽에 탱크가 몰려오고 있고 수도 없이 군인들이 저쪽에 적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좌표 지점에 미사일 한 방 내려라. 예. 그럼 무전 딱 연결되면은 좌표 불러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중과 연결이 되는 순간에 전투기가 그냥 손살같이 날아와가지고 멀찌감치서 그냥 미사일 한 서너 대만 떨어뜨리고 가면은 저쪽이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 그죠? 예. 그러니까 연결 안 되는 것이 문제지, 연결만 되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연결 안 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믿음이 연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요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귀신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나타나서 그냥 자기 몸을 자기가 해하기도 하고, 네? 거라사 지방에 무덤에 살고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머리 기름 바르고 양복 입고 다닌 사람도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것을 그렇게 막 이상한 행동하는 것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저같이 이렇게 양복 입고 멀쩡하게 머리 따듬고 다니면은 귀신 안 들린 것처럼 생각하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악기가 속이는 거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사람은 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놓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미친 짓도 하고 정신 나간 짓도 하고 사람이면서도 사람 같지 않는 짓을 하고 사람같이 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엉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다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과 연결 안 돼서 그러는 거죠. 넥타이만 메고 다니면 귀신 안 걸린 겁니까? 아니죠. 넥타이 매도 무당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 안 되는 모습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이 왜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 안 돼 있으니까 귀신에게, 사탄에게 공격받아가지고 그냥 깨진 거 아닙니까? 실족하고 넘어진 거 왜 그래요? 악에 빠져서 죄 짓는 거 왜 그래요? 다 하나님과 연결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연결 안 되는 이유는 또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플하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과 연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연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분은 상 주시는 분이시란 걸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반드시 상이 내려옵니다. 이게 상이라 그러면 또 항상 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이, 절대적인 기쁨이, 절대적인 행복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연결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안 되냐? 기도 안 하니까.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명을 본문 쪽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마지막 결론 쪽에 마지막 절 한 절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 절에 무게를 두고 보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 절 한 절이 뭐였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결국 주님은 기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참고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없어요. 기도가 회복이 돼요. 기도를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의 성격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맞는 말이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까지도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면 대화를 하죠. 개하고 대화한다 그러는데 개하고도 대화가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대화가 됩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되는 것인데, 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하고 듣고 또 듣고 말하고, 이게 대화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내 혼자만 얘기 다 하고 시끄러 입다물어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계속 내가 말하면 대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고, 기도할 때도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지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미사일 쏘듯이 막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만 하고 아멘 그러고 가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대화하려면 그런 기도는 이제 좀 너무 무대뽀 기도라 그래. 그런 걸 보면 무대뽀. 그게 기도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는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도 엄마하고 대화를 합니다. 조금 지나봐요. 눈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피부의 접촉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또 말을 하잖아요. 이제 태어난 애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울어요. 그게 대화예요. 대화. 내 지금 쌌습니다. 사타구니가 쓰리고 애리는데 왜 안 바꿔줍니까? 기저귀를. 그게 대화예요. 대화.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살을 하잖아요. 막 3살. 좋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게 지 혼자서 못 알아듣는 건 얘기죠. 그런데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컨디션이 최상이다라는 거예요. 배를 따뜻하게 배불리 먹여놨어요. 기저귀 갈아놨어요. 아주 온도 맞춰줬어요. 애가 그러면 막 가래이가 막 자전거를 타는 사람처럼 막 비비면서 좋아가지고 막 3살 하잖아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적인 수준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유치원 가면 또 대화가 수준이 좀 더 달라지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대화가 조금 더 달라지죠.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고집이 세져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북한에 우리 고국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쳐내려온대요. 핵무기가 무서워서 전쟁을 못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2학년들이 무서워서. 중학교 2학년들은 건들면 큰일 납니다. 이 사춘기가 딱 시작이 되고 나면은 얘네들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 너무 심하게 꾸지람을 해도 안 되고, 애들을 너무 풀어놔도 안 되고, 얘들은 종잡을 수가 없는 X세대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무서워서 김정은이가 전쟁을 못한다. 이런 말이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사춘기가 오면은 그럽니다. 도대체가 말이 안 먹혀. 못해봐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소를 데려다 놓고 차라리 소에다가 경을 읽는 게 낫지,
안 먹혀, 안 먹혀. 그런 교인이 있어요. 아, 그러면 저는 지금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교인이구나. 예.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사람이. 그건 뭐 백날 얘기해도 아, 시끄러워요. 다 안다니까요. 아, 시끄럽다니까요. 이러잖아, 애들이. 예. 알기를 뭘 알아, 지들이. 지방을 만들어도 안 되는 것들이 다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까부는 거죠. 예? 그렇지, 하나님이 저놈 자식 이제 사춘기 왔구나. 영적인 사춘기야, 그게.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고 그 대화가 어때요? 그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면 대화 같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야야야, 가지마. 말을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나이를 먹어도 대화가 안 돼. 대화.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한지. 그 하나님과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도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호흡.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도 그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숨 쉬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의 호흡과 같은 거다. 여러분, 우리 성인이 1분에 몇 번씩 숨 쉬는 것이 정상입니까? 최하 12번에서 20번까지 쉬게 돼 있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게 이 정상적인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어봐요. 병원 가봐야 됩니다. 병원 가봐야 돼요. 정상적으로 20번 정도, 18번 정도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또 어떤 때 보면은 호흡을 정말 막 여름에 개들 호흡하는 거 봐요. 그렇게 호흡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운동할 때. 운동할 때는 막 숨을 12번 쉬어갖고는 운동 못 합니다. 한 50번 세야 운동할 때. 권투 선수가 권투하는데 3분 동안 뛰고 1분 쉬는데 3분 동안 상대방하고 팍 건드는데 숨이 어떻게 쉽니까? 12번 숨 쉬고 권투할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50번 이상 숨 쉬어야 상대방한테 주먹 하나라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시간은 내가 기도 시간이니까. 그 선수가 훈련 앞두고 경쟁 앞두고 시합을 앞두고 계속 훈련하지 않습니까? 숨을 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런 것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도를 숨을 딱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숨을 딱 멈춰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골프 선수들이 구멍에 공 집어넣을 때 숨을 멈추고 해야 되는 그때는 숨 안 쉬고 숨만 쉬면 흔들리니까 몸이 그 구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잘. 그리고 이 사격할 때 총 쏘는 사람이 방아쇠를 이렇게 딱 당길 때, 딱 당기는 때까지 당겨서 총알이 나가기까지 숨을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총알이 멍중을 못해. 활 쏘는 사람이 이러고 있잖아요. 숨 안 쉬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숨 멈추고 딱 화살을 보내는 거예요. 그건 최고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중에서도. 호흡을 멈출 정도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시간을 정하고 사람 만나는 거 누가 옆에서 죽는다 그래도 나 그건 오늘 상관 못해. 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야. 오늘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나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야 돼.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호흡을 멈출 정도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숨을 안 쉬어. 죽었어? 죽었어. 아예 뭐 일주일 내내 숨 안 쉬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걸려갖고 숨을 제대로 잘 못 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인공호흡기를 갖다 꽂아놓잖아요. 콧구멍에다. 그 옆에서 누가라도 기도해줘야 돼요. 중보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공호흡을 해줘야지.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 갑자기 자식이 죽었다거나, 네? 갑자기 멀쩡하던 남편이 죽었다고, 갑자기 그냥 아내가 죽어버렸다고, 막 이렇게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안 당해본 사람은 뭐 죽었다 깨나도 그 마음을 몰라요. 네. 믿음으로 일어서, 지는 그러면 그런 일 당하면 믿음으로 일어설 것 같아요? 말이 쉽지.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나와요. 숨이 멎어져 버려요. 어제 제가 간증을 한번 간증을 듣는데 어떤 사모님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갑자기 죽었어. 35살에. 예? 아이고, 그 정말 이제 앞으로 구말리 같은 나이를 두고 팔팔하게 일을 해야 될 목사님이 35살에 죽어버렸어. 애 하나는 7살, 9살 이렇게 둘 놔두고. 근데 사모니까 뭐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야지 뭐 그 털털 털고 일어나라 그러더래 누가. 이야, 털털 털고 일어나지겠어요? 말이 쉽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참 너무나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이분이 나와서 이제 그 아픔이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야.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들 큰 놈은 이제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 있고, 둘째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래. 7살, 9살 되던 애들이. 근데 나와서 30분, 40분 얘기를 하는데 거의 절반은 울더라고, 아직도. 사회자도 울고, 옆에 있는 패널들도 울고, 본인도 울고, 나도 울었어요. 안 당해보고야 어떻게 알겠어요? 안 당해보고.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뇌사 상태가 되면서,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되면서 장기를 기증해가지고 몇몇 사람이 살아나고 남편의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유가족 모임이 따로 있대요. 한국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유가족 모임. 아내를 먼저 보냈다든지 남편을 먼저 보냈다든지 부모를 먼저 갑자기 잃었다는 어린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보내는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계속 갖고 있대요. 그 모임에 나가면 그냥 하루 종일 울다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 들어줘야 되니까. 다 자기 서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같이 들어주고 울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다 치료가 되는 거야. 서로가. 누가 위로하겠어요? 당해본 사람이 위로하지.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이 생겨나고 그 모임이 결국은 어떻게 더 나아가느냐면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더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위로를 받아버린대. 중간에 그런 일 당한 사람들은 사모님이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어깨만 한번 이렇게 두드려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돼.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 위해서는 인공호흡을 해주듯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좌우간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늘 기도를 가르치시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당신이 기도하셨어요. 당신.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은 데 보면은 새벽 미명에
제자들, 야, 좀 다 깨워. 베드로, 다 깨워. 그 깨워갖고 다 12명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면은 훈련도 되고 좋을 텐데, 그냥 다 자빠져 자기 놔두고, 예수님 혼자 조용히 새벽이 날이 밝기 전에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래서 혼자. 예수님도 혼자 조용히. 예수님이 산상보원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이 말이야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은밀하게 혼자 제자들 안 깨우고 당신이 기도하셨다.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군중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임금님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너희들 갈릴리 저쪽 바다 건너편에 가 있어. 그렇게 하고는 군중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다 그랬어요? 혼자 저문 시간에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시더니 그래요. 혼자.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방방 뜨지요. 군중들도 붕붕 뜨지요. 임금님으로 세우겠다 그러지요. 막 하는데 주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귀신이 막 이 아이를 마음껏 갖고 놀아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벅벅 넘어지고 맨날 헛발질이나 하고 허공에다가 그냥 주먹질하는 헛손질이나 하고 맨날 해봐야 우리 옛날 하는 말 도루묵, 도루묵이었든지 몰라도 하여튼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계획하고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전부 못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원칙인 줄 알고 맨날 그런 교육만 받아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강력하게 추진력을 동원해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래 성경에 어디 그렇게 산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그런 사람 딱 한 명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얻어 터지기를 끝없이 130년 동안 얻어 터진 사람이 한 명이에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요. 주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완전하게 세워놓으신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막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그런 건 사실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우리에게로 내신다니까요. 내셔. 우리 앞으로 길을 내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정말로.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으로 유학을 가겠사옵니다. 이랬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은 다 세워놓으시고 모든 길이 요셉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도 우리 인간의 믿음의 생활의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전부가 다 하나님이 길을 내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뚫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스탑 그러면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출발 그러면 구름이 다시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 그러면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그 길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네. 기도가 1번이다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신앙은 계속 헛방입니다. 헛방.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새벽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주기도문을 또 제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업데이트를 조금 더 하려고. 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줄줄줄줄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이제는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은 주기도문 외에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도의 원본이고, 기도의 원형이고, 최상의 기도고, 최선의 기도고, 최고의 기도예요. 다른 기도하지 않아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흠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기도문만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만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줄줄줄줄 입에서 날마다 나오고 시시때때로 나오고 어떤 순간에든지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문처럼 막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다시 주기도문 제가 업데이트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시기 전에 뭘 먼저 가르치셨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주기도문을 기도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전에 말씀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9절부터 주기도문이에요. 5절에서 8절까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것부터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먼저 가르쳤다니까요.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기도, 절대로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가르쳤어요. 외식하는 기도가 뭐예요? 외식. 집에서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먹는 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여기서 말하는 그 외식은 그런 뜻이 아니죠? 위선. 거짓된 기도. 거짓된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거짓된 기도예요? 뭐가 위선이에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게 위선이에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같이 저렇게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름이 조용미예요. 조용미. 박용미를 안 한대. 조용미로 해서 용미야 내가 불러요. 지금까지 내가 몇 번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보지도 않았죠. 저도 안 세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른 것을 하루에 한 번씩만 불렀다더라도 30년을 불렀으면 몇 번을 불렀습니까? 그런데 부를 때마다 정말 실증나는 이름, 이런 식으로 부른 적은 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내가 저 미세스 박을 내가 그렇게 부르면서, 미세스 조라 그래야 되네. 미세스 조를 저렇게 부르면서 내 속마음으로는 미스 김을 좋아하고 있다. 그게 위선인 거예요. 그게. 예? 미스 김만 보면 기뻐. 미스 김을 보고 싶어 미치겠어. 미스 김만 보기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쁠라다가도 기뻐. 그런데 입으로는 맨날 미세스 조 그렇게 불렀다 해요. 이게 위선이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게 따로 있어. 세상 안에서 내가 기쁘고 막 좋아 죽겠는 게 따로 있어. 그런데 이름으로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야. 내가 미세스 조를 부르면서 30년 넘게 불렀는데 진짜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 미스 김이야. 이게 위선이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좋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수천 번, 만 번 부르긴 하는데 마음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마음에서 행복한 건 따로 있어.
그게 돈이고 자식 잘 되는 것이고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게 위선이라 이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음에 딴 것을 좋아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딴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것들 하는 짓거리 하지 마라. 그것들은 돈을 그렇게 좋아했고 명예를 그렇게 좋아했고 상좌에 앉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섬김 받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높아지는 걸 그리 좋아했고 세상에 좋은 건 다 좋아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저런 세리 거지 같은 놈들하고는 내가 상종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른 방법으로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에. 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최장로님이 나를 악어 입에서 건져내놓고 최장로님이 물려 죽었다. 나는 비유를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정말 살아나갖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나는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내가 어떻게 그 공을 갖겠어요? 못 갖죠. 사람이 사람을 건져내도 그럴 판인데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영원한 사건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지 않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고난주일 지나가고 나면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이제 또 다음 내년 고난주일 올 때까지 그때 가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 지금 다 사쿠라예요. 사쿠라. 일본말로. 거짓말이에요. 잠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날마다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강렬하게 십자가 사건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나를 악어의 이빨에서 건져내준 최장로님을 날마다 잊지 않고 있는데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 살겠냐고요. 잘못 살 수가 없죠. 나를 정말 건지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사건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만족감을 누리게 하시는 절대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물질 문제가 기분 나쁘게 하고 자식 문제가 기분 나쁘게 하고 어떤 건강의 문제가 내 마음의 기쁨을 다 앗아가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 기쁨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것으로 내 기쁨을 빼앗겨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딴 사람 때문에 그 기쁨을 내가 빼앗기고 사냐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누집 자석은 그냥 맨날 이렇게만 앞으로 넘어져도 그냥 잘 되고 뒤로 넘어져도 잘 되고 그냥 이리 잘 되고 저리 잘 되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러냐? 왜 자식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고 사냐 말이야.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랬더니 자식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은 자식이 원수일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걸 해방받으니까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누려야 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다 빼앗기니까 그 돈 문제 때문에, 그 건강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될 걸 왜 빼앗기냐는 거예요. 왜 빼앗기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함을
하나님으로 감사함을,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세상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냐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도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두 번째 말하냐?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씹으러 간다는 식으로.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가 무슨 말 하는 줄도 모르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쓸데없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봉급받으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다 나한테 갖다 주게 해주세요.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전액을 나한테 갖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원에서 옆에 여자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다 할까? 불쌍하기도 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그러니까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데 왜 얘기를 해? 그런 얘기는 하들 말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밥 3끼 먹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만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기도를 해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 야, 이게 대화가 안 돼. 그런 사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깊이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생각을 묻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는 건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걸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싶어서. 그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까지 영원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든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꼭 맞은지라 그랬죠. 왜 맞았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기 때문에. 듣는 마음, 그 지혜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꼭 맞았던지, 네가 필요하지 않는 것, 내가 구하지 않는 것 다 줄게. 그러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줬잖아요.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해라라고 하시기 전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2가지 내용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뭐야? 기도의 기본 자세라고 말해요. 기본 자세. 기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기도문만 기도를 해요. 그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기도문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더 업데이트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